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으며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현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현재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 친지 가족들 가운데 나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있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는 모두 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될 수 있으니 소금이 되어라, 또 빛이 될 수 있으니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갖고 있고 빛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번의 만남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두 사람을 이제 만날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절과 4절에 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5절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알려주죠.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을 사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그저 살아갈 때에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명은 우리가 보통 목사나 선교사나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 것만이 사실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또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명을 이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합당하도록 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알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돕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깨닫고 나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지극히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매일 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원래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정말 극히 미약한 나의 경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홀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이 사울이 길갈로 향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는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 또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마음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하나님이 사울이 왕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하도록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자녀의 마음이 부모님을 도저히 공경할 마음을 가질 수 없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자, 공경할 만하지 못하고 또 나의 경험, 내가 경험해 온 우리 부모님이 도저히 내가 사랑할 만하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육신의 마음으로 잘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데,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제 보다 지쳐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만하려고 할 때, 또 자녀로 인해서 자꾸만 노여움이 생겨날 때,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사명이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깨달을 때, 그때,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닌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자,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텐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사명을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내가 소망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육신을 복종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잘 안 되지만 나 자신을 끌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늘 사울을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자, 이렇게 사명에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숙부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이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또 이 사무엘에게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어디 갔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숙부님이. 자, 그래서 이 숙부한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해서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숙부께서 굉장히 큰 호기심을 보이면서 사무엘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가를 이제 캐묻습니다. 자,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암나기를 찾았다라고만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 이 사울은 나중에 보시면 여기 있지만 사람들보다 보통 어깨 위로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있는, 키도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허우대가 멀쩡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이 앞에서 우리 전장에서 본 것처럼 암나기를 찾으러 이제 사원을 데리고 가고, 또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허우대가 멀쩡한 것에 비해서는 좀 뭔가 어딘가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최고의 사사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 사울의 인생에서는 커다란 일이고 사실은 큰 어떤 경험이고 아주 큰 화제거리입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그리고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죠. 특별히 이 사울이 속했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로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한 이 사울이 이제 이 대선지자를 만났을 때 암나기가 어디 갔는지 못 찾아서 단순히 그걸 좀 알아보려고 갔는데 난데없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돌아가서 부모님과 또 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으로 삼으신다. 우두머리 지파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정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싶어 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이 기다리고 이 말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행합니다. 자,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이 말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흥분한 마음, 긴가민가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 이런 모든 큰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이런 압도당하는 이런 마음으로 뭔가 누군가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의논하고 싶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텐데 사울이 말하지 않는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럴까요? 이 앞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에게 이제는 이전의 그런 어리숙한 옛 모습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숙함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도 그때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또 자존심 상했을 텐데 그런 일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아 인내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숙하게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도울 자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께 묻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사명으로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성숙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보기를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사명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 홀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미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날마다 기뻐하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